28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恩寵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의 특징과 함께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파멸의 길을 가게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파멸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신트리마 하는 말인데 산산조각나다, 완전 파멸되다, 붕괴되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과 원수된 많은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을 마음껏 즐기며 삽니다. 얼핏 보면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사는 자들이 잘되고 번성하며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길이 파멸의 길이라고 단호히 선포하십니다. 죄악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산산조각 나듯이 완전히 파멸되고 붕괴되듯이 그런 인생의 결론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고생의 길이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고생이라는 말이 탈라이 포리아라고 말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고생을 하고 좀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재난을 당하다, 재앙을 만나다, 비참하게 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들여다보십시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길, 인생의 길은 고난, 재난, 재앙을 만나는 비참한 인생길입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저주와 비참함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안락하고 평화로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의 삶보다도 더 편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상적인 모습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두려움과 혼란과 번민 속에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어 죽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 수없는 평안을 찾고 그리고 번성과 번영과 성공의 삶을 찾지만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과 명예와 건사에는 늘 참 만족이 없고 인간의 욕구만을 더욱 강하게 부채질하여 그렇게 인생의 갈증만 더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이고 결론이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찾지 못합니다.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누리는 평안에 대해서 시편 4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더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 여러 가지 명예 권력을 가지고 누리는 그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니고 그건 잠시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못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참된 평안이요 영원한 평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을 때 근본적으로 그 영혼이 평안함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고 평강의 길을 걷고 싶다면,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마음에 생각하고 그것을 늘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의 삶을 항상 살도록 해야 합니다. 참 평강과 생명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마음에 참 평강을 얻지 못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는 이유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갖가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을 키우고 세속적 욕망은 적당한 선에서 통제해야 하는데 역으로 선한 마음은 갖지 아니하고 세속적 욕망은 끊임없이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에게 엄청난 내적 분열과 파멸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참 평강과 생명의 길을 얻기를 원한다면 육적인 자아를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결국은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게 자기 삶에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주신 삶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자신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져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내적인 평안과 평강을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평강의 길을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생활 속에서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인생에
마지막 결론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